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19절까지를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20년 됐습니다. 짧지 않은 세월이죠. 강산에 2번이 바뀌는 시간이니까 이 짧지 않은 시간에 이곳에 첫 삽을 뜨고 또 삽을 뜨기 위해서 이 지역을 탐방하고 여리고성 돌듯이 돌고 또 처리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손길로 땅을 개혁하게 하셨고 또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고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무모한 도전이라고 걱정 염려도 했고 실상은 우리도 무서웠지만 무서움을 감추려고 더 크게 찬양했고 무서워서 부르짖는 기도도 많이 했고 기도가 오래되다 보니 두려움도 약해지고 그리고 눈 떠보니까 교회는 완성됐고 돌이켜보니까 정말로 많은 업다운이 있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적이 있었다 난간에 처하기도 하고 우리는 이게 쉽게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이 과정에는 많은 스토리가 있었고 또 오늘이 올 때까지 그때 함께 고난의 짐을 지고 달려오신 분들이 지금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사명을 다하셔서 본인의 또 부르심의 방향으로 뭐 교회를 못 나오는 분이 계시고 멀리 이주하신 분이 있지만 또 우리 교회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분들이 기둥도 되어 주셨고 벽돌도 세워 주셨고 아무튼 뭐 말할 수 없는 말로 쓰면 한 권의 책이 넘죠. 그런 은혜 가운데 이제 교회가 완성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조장님들은 그때 함께 고난의 떡을 먹고 고난의 잔을 마셨던 분들, 위기 속에서 서로 버텨주고 도와줬던 분들, 이제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함께 가족이 되어서 또 교회의 책임감을 갖고 그 자리에서 또 작은 기둥들이 되어주시고 또 오늘 열방교회 건물 안에 영적 건물 안에 보면 이토록 여러분 함께 눈물, 어려움, 같이 호소, 금식, 철야, 헌신 이런 것들이 바로 이것에 배어 있는 정말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하셨고 우리의 신음소리, 찬양소리 정말 이것은 많은 되돌아보면은 정말 많은 사연 또 하나님께서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런 은혜가 있던 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돌이켜보면은 많이 부족했고 미숙했고 그 부족함과 미숙함 때문에 아픈 분들도 있었고 또 본의 아니게 또 상처받은 분들도 계셨고 또 그분들도 상처를 잘 버텨주셨기 때문에 성숙이 있었고 우리에게 아무튼 그렇게 완성됐던 교회가 20년 후에 돌아보니 오늘 우리의 열방교회의 모습이죠. 아무튼 은혜 아니면 감당이 안 됐어요. 은혜 아니면 감당이 안 됐고 돈 4천만 원에 교인 40명도 안 되는 그 인원을 데리고 이곳에 땅을 받고 이 공사를 했을 때는 정말 내가 생각해도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아무튼 결론이 좋아지면 주님이 역사하셨고 중간에 넘어지면 그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랬을 텐데 하나님께서 마무리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네
이제는 그러한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함께 무거운 짐을 져줬던 분들이 중간에 우리가 무너졌다면 헛수고가 될 뻔했는데 오늘까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노고가 결국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죠. 아무튼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셨고 버텨주셨고 힘내셨고 예비하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20년이니까 터닝 포인트잖아요. 우리가 잘 해왔는가 뒤를 돌아보는데, 여러분 교회의 최초 설립자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라는 말씀의 선언이 이 땅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의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님이죠. 여러분 교회를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마는 분명히 교회에는 교회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어떻게 교회를 세울 것인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가이드라인 위에 이런저런 형상, 이런저런 달란트와 은사대로 교회를 세우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교회의 베이스는 주님이 말씀하신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20년이 지난 오늘 돌아봐서 우리가 주님의 가이드라인을 얼만큼 붙잡고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썼으며 그것을 지켜왔느냐를 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오늘이어야 되고, 우리는 이 가이드라인을 다시 한번 가슴에 되새기면서 그 위에 더욱더 우리의 견고한 순종을 우리는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교회에게 주신, 모든 교회에게 적용이 되지만 열방교회에게 주신 가이드라인이 무엇일까? 설립주간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고린도서의 강론을 멈추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집중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반드시 반석 위에 교회는 세워져야 된다. 이건 주님의 가이드라인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18절에 너는 베드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건축이 됐든 상가 교회가 됐든 어쨌든 하나님의 집은 여러분 이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반석이 뭘까? 여러분 돌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반석은 당연히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이 시작이었기 때문에 교회에는 반드시 여러분 교회 멤버들의 신앙의 고백이 흐르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받으시는 신앙 고백은 뇌에서 지식으로 받아들여서 입으로 말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아니에요. 여러분 뇌가 깨달아서, 뇌는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생각 속에서 주워들은 이야기, 생각으로 내 스스로 이해하는 그것이 입술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여러분 소리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뇌에서 나오는 소리는 영이신 하나님이 듣기는 하지만 그 소리를 받아내시지를 못하고, 여러분 주님과 무관한 소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위에서 찬양하고 그 위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서 설교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뭐 잘한 것은 없지만 아무튼 가이드라인이니까 여러분 이 가이드라인은 뇌에서 나오는 이해되어지는 배워지는 여러분 소리가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 하나님과 무관한 소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서 나오는 고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이냐? 당연히 여러분 하늘 아버지가 알게 하시는 계시가 생각을 뛰어넘어 가슴에 장착이 되고 가슴에 운행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 입으로 고백되어질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가 머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계시,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시가 내 가슴에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말씀이 내 가슴에 씨가 되고 생명이 돼서 장착이 되고 난 이후에 내 안에 믿어지는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가이드라인이요, 이 고백을 주님이 원하시고 이 고백 위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 고백 위에 교회인 에클레시아가 견고해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가 있어야 정말로 이론의 예수가 아니라 실제의 예수를 터치할 수가 있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예수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뇌의 이해가 아닙니다. 계시의 영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18절에 나오죠. 1장 18절.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셔내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여러분 영접하는 상태, 이 상태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라고 입으로 나오는 그 소리를 주님은 받으시고 주님은 기뻐하시고 주님은 여러분 만족해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고백 위에, 그러니까 반석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고백되어지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서 우리는 예배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모임을 갖는 거다. 이게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랬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은 예수잖아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어떻게 보면 목사 교회라고 인식이 잘못됐지만 아닙니다. 목사도 청지기요, 여러분들도 청지기요. 청지기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뿐이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 예수님에 의해서 목사가 세워지고 예수님에 의해서 직분자들이 세워진 것임을 우리는 알고요. 특별히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로 주님의 소리를 내고 있느냐, 주님이 정말로 누구인지를 제대로 고백하고 있느냐. 여러분 주님의 최대 관심사가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점검을 주님은 자주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일회적인 기록으로 못 박혔습니다마는 여러분 주님은 짬 나실 때마다 교회에다 놓고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15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사람은 이런 대답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대답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대답을 하고, 그 대답 속에 어쩌면 베드로보다 더 똑똑한 여러분 대답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 귀에 들리는 음성은 딱 하나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말이 뭐예요? 뇌의 이해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가슴의 계시의 영을 받아내서 여러분 가슴에 있는 믿음이 입술로 고백되어질 때 그 고백을 주님은 받으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열방교회가 우리가 20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여러분 가이드라인대로 따라 놓았어요. 근데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자주 예배 시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 속에 우리는 여러분 뇌에서 알고 있는 예수를 고백하고, 우리는 여러분 내 지식에서 알고 있는 예배를 선포하고, 여러분 내가 입에 있는 그냥 단순한 찬양 고백, 남들이 볼 때는 거기에 눈물도 있겠지만 그것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주님은 어떤 소리를 받으시느냐, 마음의 믿음의 소리를 받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그 믿음이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예배를 주님은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인간에게 최고의 복은 뇌에서 이해하는 물질을 받고 뇌에서 소원하는 세상 무엇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정말로 마음에 담아주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울 거야, 너는 내 교회의 어떤 기초가 될 거야, 이러한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복된 분들이 아닌가 싶은 겁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복이 된 거죠. 우리 교회도 복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복의 멤버인 우리 여러분 에클레시안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제대로 된 예수를 인식하시고 제대로 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짐으로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복되다 장로들아, 권사들아, 집사들아, 성도들아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래서 더 우리 고백 위에 교회가 경곡해야 되는 이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거를 이토록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참된 교회고,
이 반석 위에 세워진 참된 교회만이 주님이 소원하시는 두 가지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무엇을 이뤄야 되느냐?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도록, 음부의 권세를 제압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이드라인 속에, 교회가 세워졌으면 교회는 이런 역할을 해야 돼. 그 역할이 뭐냐? 음부의 권세를 제압하고. 교회는 뭐 하는 데라고요? 음부의 권세를 무장 해제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주님은 강조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반절에 너는 베드로다,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합독합니다. 시작.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는 어색한 단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교회의 가이드라인을 이미 깨달았었고, 어떻게 하든지 가이드라인대로 교회를 끌고 그 교회를 여러분 세우기 위해서 수없이 음부의 권세와 싸우는 사역을 했고, 또 기도 때마다 음부의 세력을 제압하는, 그게 여러분 뇌에서 나오는 입술의 소리면 하나님과 무관하잖아요. 하나님과 무관한 소리는 여러분 귀신이 못 알아먹어요. 수없이 예수 이름으로 어둠을 결박한다, 귀신아 떠나가라. 여러분 죄송하지만 뇌에서 배운 언어가 입술을 통해서 나가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귀신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먹어요. 아니, 뭔 소리인지 못 알아먹는 소리에 귀신들이 나가겠습니까? 음부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먹는데 반응을 하겠습니까? 뭔 소리인 줄 알아야 반응을 할 거 아닙니까? 똑같은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예배가 어둠의 음부를 결박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의 예배 속에 사모하는 마음은 한결같은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결과물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제압하죠. 어떤 교회는 여러분 음부를 해체시켜서 거기에 묶여있는 신음하는 사람, 거기에 매여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소위 말해서 포로된 삶에서 자유케 하는 교회들이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고, 저는 그 가이드라인을 붙잡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회가 예배 시간에 뭐 다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살아나는 자가,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 되잖아요. 음부의 권세를 해체시키라는 것은 음부는 영을 죽이고, 음부는 건강을 죽이고, 음부는 성도의 삶에 눈물을 주고 실패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어떻게 하든지 좀 살아보겠다고 교회에 왔는데, 여러분 교회가 사람의 소리만 내고 사람의 손포만 있어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다가 더 짓눌려서 돌아간다면 그건 여러분 사람의 모임이지 교회는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제압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해체시켜서 찬양의 예배를 통해 해체시키든, 말씀을 통해서 해체시키든, 기도하기 위해서 해체시키든, 어쨌든지 교회가 교회돼야 돼요. 우리는 이 단어는 결코 어색한 단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생활 속 설교를 강조하는 교회는 이런 말들을 보면 참 무식하게 들릴 수도 있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저런 말을 하고 삶의 적용점이 필요하지. 당연하지만 여러분, 저는 가이드라인, 어떤 목회가 잘하는 목회냐, 저는 그건 제 역할이 아닙니다. 그냥 저는 깨달은 대로 저의 역할을 정해서 가이드라인대로 저는 순종하게 보기 때문에 잘했냐 못했냐 그건 우리가 가늠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튼 교회는 이유를 막론하고 사람을 살리는 교회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이 오신 이유, 도둑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성도들을 음부의 힘으로 제압했지만,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교회를 통해서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열방 교회의 사명은 뭐라고요? 양들을 살려내는 것. 어쨌든 이런저런 삶의 음부들이 우리를 묶고 있다면 성도들은 모르잖아요. 여러분, 양들이 늑대가 오는 줄 압니까? 목자는 알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목자와 같은 입장에 서서 어떻게 하든지 음부의 권세를 해체시키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 교회는 그런 눈으로 볼 때는 매우 부족했습니다. 매우 죄송하죠, 주님 앞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발전될 것 같고, 이번에 우리가 집회를 진행했습니다마는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집회가 점점점 다져지고 있고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가이드라인을 점점점 완숙하게 지켜나가고 실행하는 교회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아무튼 간에 오늘 교회 설립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요,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반드시 음부의 세력을 해체시키는 교회이고, 우리 열방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어쨌든지 오면은 음부의 권세가 해체되고, 여러분 또 나도 누군가의 음부의 권세를 해체시켜주는 일에 탁월하게 쓰임받는 성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건 교회의 명령이기 때문에 예스노가 아니라 무조건 예가 돼야죠. 그렇죠? 또 세 번째로 반드시 교회는 여러분 위임된 권세를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음부를 해체시키는 것도 위임된 권세이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교회는 위임된 권세가 있어요. 이 권세를 행사하기 위해서 참 노력을 합니다. 참 애를 씁니다. 참 난리를 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양이 생명을 얻고 풍성은 주님의 권세가 행사되어질 때 발음이 안 되네요. 행사되어질 때 이루어지는 건데, 여러분 이게 생각뿐이지 이게 잘 작동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위임된 권세가 무엇일까? 풀어주고 묶어주는 것. 19절 보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개는 베드로지만 포괄적으로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들이죠. 내가 천국 열쇠를 교회들에게 주리니, 교회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교회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가, 여러분 작게 보면 에클레시아는 성도들인가, 성도들이 주님이 주신, 여러분 어찌 보면 엄청난 이게 위임된 권세예요. 이 권세를 뇌로만 이해해서 활성화를 못 시키는 게 현주소예요. 응답이 없진 않아요. 여러분 부스러기 응답 갖고는 안 돼요. 치유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치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치료는 차원을 넘어가는 치료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상상을 넘어가는, 의사들이 볼 때 기절초풍하는 여러분 역사가,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셔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에게 쏟아부으신 만나의 역사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부어내 주신 주님의 축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뇌가 이해하는 범주를 벗어나는 역사라는 거예요. 교회가 신령한 기관일 수밖에 없는 것이, 뇌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는 역사가 원래 교회가 갖고 있는 영적 작동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 작동된 능력이 광야에서 출애굽 때 보이셨고, 그 작동된 실행의 능력이 주님이 3년 동안 보여주셨고, 여러분 위임받은 교회가 권세를 행하는 것을 주님이 올라가신 이후에 베드로와 및 사도들과 속사도 시대 점점 줄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위임된 권세가 행사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역사가 있었음이 옛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적 교회의 기록이다라는 거죠. 안타깝지만 점점 다운돼서 지금은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은혜는 남아있지만 그때에 비한다면 여러분 부스러기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제가 과하게 해석했다면 용서하시고, 이것을 실행하는 목사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족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죄송한 마음 때문에 저는 이렇게 강한 어감으로 반성할 수밖에 없는 음성을 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일으키는 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음부의 권세를 해체시켜 살려야 되지만 살아난 사람이 음부의 권세 때문에 다 뺏겨서 알거지 됐는데, 음부의 권세 때문에 다 깨져서 겨우 여러분 숨만 쉬고 있는데, 음부의 권세 때문에 다 뺏겨서 겨우 여러분 그냥 몸뚱아리 하나 버티고 있는데, 여러분 살아난 사람을 일으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세상 어떤 사람이 여러분 다 죽어가는 사람을 성경에는 냉정하게 제사장까지도 못 본 척가 돼. 레위인도 여러분 앞에서는 거룩, 뒤에 가서는 왜 손해보는 짓을 해? 이게 고민한 거야. 이게 모습인데, 교회만 유일하게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살리는 교회, 일으키는 교회가 되라. 이게 교회다운 교회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게 하는 것이 교회요, 열어주는 것이 교회여야 되고, 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의 능력 갖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필요를 백성들에게 3년 반 동안 보이셨던 매뉴얼을 기억해서 그대로 되게 하는 것이 교회가 위임받은 권세의 행사 아니냐라는 거죠. 주님이 길이셨고 주님이 문이셨어요. 교회는 그것을 바톤을 이어받아서 주님의 문이 교회여야 되고 주님의 길이 교회여야 됩니다. 무슨 길이요? 살리게 하는 길, 일어나게 하는 길.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살게 하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게 하고, 기타 등등 우리가 몸부림치는 이유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여러분 매뉴얼, 주님의 가이드라인에 속했지만, 이게 지금 뇌로 하고 있느냐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 차이는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여러분 그냥 지식으로 계속 따라는 가서 교회가 절대 어떤 교회든지 은혜가 없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 교회가 내가 안 맞는 것뿐이지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왜 남아있어? 맞으니까 남아있잖아.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이랬든 저랬든 여러분, 큰 은혜, 중간 은혜, 부스러기 은혜 통합하면 은혜요. 교회는 어쨌든지 여러분 3명이 예배드려도 은혜는 있는, 3명한테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열방교회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 살려서 일어날 수 있도록 중보해주고, 살아 일어난 사람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밀어주고, 돈으로 밀어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들에게 위로부터 힘을 입어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고, 위로부터 힘을 배워서 돌파하게 하고, 위로부터 힘을 통해서 상식으로 이룰 수 없는 일들을 뒤집어서 이제는 역정되리라라는 곡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습니까? 역전시키게 하는 것, 바로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라면, 20년을 돌아볼 때 우리 교회가 얼만큼 그 일을 감당했는가. 소리는 엄청 질렀죠. 열심히 냈죠. 근데 과연 뇌에서 나오는 소리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가슴에 주신 계시의 기도, 계시의 축사, 계시의 능력이었느냐,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한 원리를 우리는 마지막으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베드로를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왜일까요? 베드로가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가 이론이 아닌 실제로 그것을 받아서 교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를 주목해야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사실적 은사, 사실적 능력을 교회가 계승할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를 주목한다. 오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일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혈육은 뇌의 사람들입니다. 혈육은 머리로 계산하시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근데 혈육을 갖고는 하나님은 이해는 할 수 있고 배울 수는 있지만, 하늘의 아버지의 계시, 하늘 아버지의 능력, 여러분, 인간이 다윗처럼 별 볼 일 없이 살다가, 인간이 아브람처럼 여러분 촌부로 살다가, 인간이 베드로처럼 여러분 사람에게 존재감이 없이 살다가, 이 인간들이 하루아침에 인생이 역전이 된 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지금도 우리는 견해가 짧아서 SNS라는 세계가 여러분 세상을 연결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감춰 있고 활동하는 진짜 베드로 제2의 베드로 제3의 베드로 지금도 어마무시하게 있어요. 우리가 눈이 좁아서 보지 못하는 거고, 지금도 이건 뭘 말? 지금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여러분 누군가 하나를 베드로처럼 끄집어내고 어떤 교회를 베드로처럼 닫게 삼아서 음부의 권세를 해체시키는 교회로, 여러분 주저앉은 사람을 살리는, 아니 주저앉은 내가 에클레시아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권세를 깨달아 증거하는 사람, 나 하나의 증거 때문에 잠자는 영혼들의 눈을 뜨게 하는 일에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이 베드로 보세요, 학벌도 없어요. 모세처럼 승질만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저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 세상의 전 세계 교회의 주님 다음에 랭킹 넘버2 교회의 머리가 됐냔 말이에요. 바울처럼 학벌이 긴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는 바울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순서로 따지면 교회가 머리요. 교회의 머리가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된 이유가 뭐냐? 학벌 아닙니다. 권력,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내가 어부가 뭐냐? 뇌가 아닌 마음에 쏘는 믿음이에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뇌로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 뇌는 생각만 키우는 겁니다. 이 생각 저 생각,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생각하고 그래봤자 또 변화도 안 돼. 여러분, 베드로는 뇌로 예수님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낸 거예요. 뇌로 예수님을 여러분 분석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예수님을 읽어냈다는 겁니다. 이를 알게 하신 이가 혈육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머지 제자들보다 베드로가 압도적인 베드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여러분, 제자들도 까내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혈육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직도 혈육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혈과 육이 죽어지고 주님이 볼 때는 점점점 뇌가 아니라 마음으로 예수를 담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깨닫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뇌에 있는 예수는 심화리가 없어요. 뇌에 있는 말씀은 힘이 없어요. 뇌에 있는 말씀은 생명이 없어요. 뇌에 있는 말씀은 소멸됩니다. 즉시 소멸됩니다. 근데 가슴에 있는 말씀은 묵상입니다. 가슴에 있는 말씀은 능력입니다. 가슴에 있는 말씀은 생명입니다. 가슴에 있는 예수가 입으로 나올 때 권세가 되는 거예요. 뇌에 있는 예수는 심화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불러도 힘이 없는 것은 혈육으로 예수를 찾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우리는 끌어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잘한 게 뭐라고요? 뇌가 아니에요.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다. 마음으로, 저분이 누굴까 늘 주님은 점검합니다. 내가 누구냐? 나머지는 머리로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만이 마음으로 주님을 알길 원했고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길 원했고, 그것도 적당히 아니라 힘을 다하여. 베드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딱 한 절에서 발견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이에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성경 예언은 읽어봅니다. 시작.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이거 베드로의 여러분 깨닫는 말씀입니다. 사사로이가 뭡니까? 적당히, 대충이, 지식으로, 뇌로 아닙니다. 베드로는 깨닫는, 이건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온 중심을 다해서 정말 마음으로 주님을 읽으려고 애를 쓰고, 저분은 평범한 분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 여러분, 마음은 영의 기관이에요. 그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애쓸 때 어느 순간에 마음 한 번 줬다고 하늘문이 열리는가? 아이, 그런 게 있습니까? 그 며칠 깨달았다고 영적 역사가 기적처럼 나타난다? 내가 다 해봐서 안 돼요. 마음이 꾸준하게 다져져야지. 그건 일단은 지켜놓고, 아무튼 간에 여러분, 베드로가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셔서 에베소서 1장 17절, 그쵸, 계시의 정신을 주사 예수가 누군지 발견하게, 읽어내게 하시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를 읽어내는 겁니다.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뇌의 이해가 마음의 이해로 바뀌고, 그 마음의 이해로, 마음의 고백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설교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리라. 교회 많습니다. 감히 저는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그냥 설교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해보는 건데, 머리로 세워진 교회는 은혜는 있어요. 그래도 그러나 주님하고 무관한 교회들이 많아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마음의 찬양, 마음의 시인, 마음의 고백, 마음의 여러분 접근. 할렐루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요거 따라 부르는 사람은 유치원을 좋은 데 나온 사람들,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학교를 안 다녀본 사람들. 교회 학교 때 많이 부르는 게 이거라고. 마음에. 그래서 시편 여러분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나의 묵상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입술,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받으시는 믿음, 받으시는 건 뇌가 아닙니다. 마음의 소리가 입으로 나올 때, 마음의 고백이 입으로 나올 때, 마음의 중심이 입으로 나올 때 주께 연락되는 거예요. 그때 계시가 오고, 그때 기름 부음이 오고, 그 연락된 자의 예수가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사명이냐? 사명이 뭐냐? 반석 위에 예수, 교회를 세우고, 이제는 여러분 이 교회의 반석 위에서 어떻게 하든 마음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로마서 10장 10절 제일 중요한 게, 지금까지 전한 건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 복음의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 되어야,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 되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이 뭐냐? 마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것을 입으로 뱉어내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0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중요한 말씀, 결론입니다. 이걸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마음의 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 음부가 해제되고,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지고 구원이 완성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비로소 말과 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욥의 사랑이 나타난 거, 욥의 용서가 나타난 거. 욥의 용서는 아무나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하죠. 왜 용서가 안 되느냐? 뇌는 이해가 안 돼. 뇌는 절대로 용납이 안 돼. 마음이어야 가능하다. 아멘. 마음의 예배자가 음부의 권세를 해체시킵니다. 마음의 예배자가 하늘 보좌를 엽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에게는 나는 끝났다, 뇌의 이해력입니다. 망하게 하는 믿음의 이해력은 너는 지금부터 시작이야. 다시 말합니다. 너는 지금부터 시작이야. 아, 나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시작. 아하, 이 앞에 감탄사를 넣어야 돼. 그냥 하면 안 돼. 시작. 아하, 나는 지금부터 시작하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 하나님, 나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뇌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의의 기도가, 의의 찬양이 입으로 선포될 때 음부를 해체시키리라. 하늘문을 열리라. 아멘. 이 에클레시아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시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완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라. 여러분, 에클레시아는 교회 전체를 보지 말고 내 개인은, 내가 에클레시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뇌의 이해가 아니라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애를 쓰고 받아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내가 마음으로 예수를 깨닫고 마음으로 예수를 받아낼 때, 이 복음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아멘하고 실행할 때 믿음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다. 이제 예수여 내 마음의 주가 되시옵소서. 이제 예수여 내 마음의 주가 되시고, 내 마음의 힘이 되시고, 내 마음의 능력이 되시옵소서. 주님을 내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을 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내 마음으로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 앞에 원수는 떠나가며 그 이름으로 명령한다. 음부의 세례가 해체될지어다.
내 인생의 음부의 세력은 지금 즉시 해체될지어다. 아버지,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오니 나의 입술을 받으소서, 우리의 소원을 받으소서. 아버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들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소서. 아버지, 내 기적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음부는 끝을 말하지만 주님은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 시작될 겁니다. 선함이 시작될 겁니다. 아름다움이 시작될 겁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풀려라, 열려라, 비전을 받을지어다. 살아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